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참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밖에 서 있기만 해도 힘들고 또 덥고 또 코로나가 또 이렇게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고 쉬운 계절이 아니고 쉬운 시절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서로 좀 격려하고 어려운 시기 기도하면서 잘 우리가 헤쳐나가십시다.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영상 예배 준비한다면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찬양하고 녹음한 거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은혜 아니면 찬양이라는 이 찬양을 같이 이렇게 듣게 됐는데 마음에 많이 다가오고 또 은혜가 되고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오늘 찬양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또 갑자기 부탁드려 죄송하고요. 그래도 오늘 같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전이나 또 지금이나 또 우리 미래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또 예배로 또 반주로 또 우리 방송 또 송출하는 거로 여러 가지로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집에서 이렇게 같이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비결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것은 기도가 답입니다 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혜와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답이고 기도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습니다. 1994년에서 95 시즌에 농구 대잔치에서 우승한 팀이 있습니다. SKC라고 여자 농구단인데 이 여자 농구단의 별명이 뭐냐면은 만년 준우승 팀이라는 이러한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매일 준우승만 했었어요. 그래서 창단한 지 21년 만에 20년 동안 우승을 못하고 준우승만 하고 또 이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21년 만에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챔피언 결정전을 하게 되는데 5전 3선승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을 내리졌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패색이 완전히 짙은 가운데 있었는데 두 번을 또 연이어 이겼습니다. 그래서 2승 2패가 돼 가지고 마지막 한 게임만 이기면 우승을 하게 되는데 이 SKC가 같이 상대했던 팀이 삼성생명인데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는 뒤졌다라고 합니다. 뒤졌고 사람들이 삼성생명이 우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때 이 SKC가 모든 그러한 예측을 뛰어넘고 우승을 하게 되고 또 3년 내리 우승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우승한 후에 IMF가 와가지고 팀이 해체되는 그런 불운을 겪기도 했지만 근데 이 SKC가 우승하게 된 동기가 우리 예화집에 유명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5명의 선수가 유영주, 김지윤, 정성민, 또 이유진, 강현옥이라는
아주 잘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5명의 선수가 열심히 잘해서 마지막 게임은 이기게 됐습니다. 근데 이 이기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팀이 이기게 된 동기는 기도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끝나고 나서 5명이 우승을 하고 나서 다 꿇어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전에 들어가면서 5명이 이 팀이 감독 코치와 함께 495장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열심히 뛰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고 하고 들어가서 뛰었다고 합니다. 자, 이 5명이 다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당동에 있는 한 교회에 다니게 되는데 주일이면 가서 예배 드리게 되고 또 평상시에 나가서 믿음으로 열심히 운동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는 기도의 일꾼이 또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혜일 코치고 또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우승한 이후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유영주라는 선수가 힘과 기량에서 삼성에 밀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에게 예상을 깨뜨린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경기에 앞서 선수들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할 테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거기 지도했던 정 코치는 신앙의 힘은 위기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농구 대잔치에서 2패를 당하고도 투혼을 발휘해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은 선수들이 신앙으로 굳게 묻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유진 선수는 이번 승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년 준우승 팀이라는 오명을 벗게 돼서 기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당시에 해설자도 신앙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더군다나 코치와 선수들이 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또 기도만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 땅에서 마주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물과 또 이 진주와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지는 말되 우리가 지혜롭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훈들, 잘 이해하기 힘든 이 교훈들을 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세요.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와 더불어서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이어서 이 주는 삶의 귀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연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오늘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특징이 무엇이냐. 누가복음에 보면은 똑같은 본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늘 이 7장 7절 말씀을 연이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도가 중요하다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 맺으면서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해 나가면서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그럼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저를 따라 합시다. 최상의 기도를 원하신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니고 한 10%의 힘을 갖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80% 90%의 힘을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최고의 힘을 쏟고 최고의 노력을 기하고 최고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상의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최상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상의 기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최고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 최고의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는 최상의 기도는 뭐냐? 첫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무슨 말씀이 주어졌어요? 구하라. 그래야면 뭐 할 것이요?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어떨 것이라? 너에게 열릴 것이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 반복이 아니라 삼중적인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첨층적인 강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오늘 얘기하는 것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삼중적으로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3번은 완전수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3번을 기도했어요. 3번을. 예.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전심을 다해서 3번을 기도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몸에 가시를 낫기 위해, 가시가 떠나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몇 번을 기도했습니까? 3번을 기도했어요. 3번을 기도했어요. 네. 천상의 모습까지 봤던 이 바울의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알면서도 그는 육신의 가시로 힘들어했어요. 왜? 사람들 앞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게 육신의 가시가 힘든 거예요. 그 가시로 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까지 바울도 3번이나 기도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3번씩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삼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점층적인 강조를 의미하고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점점 기도에 대한 이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3번을 강조하고 점층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예,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하여튼 우리가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의 몫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최상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교훈은 뭐냐면 2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강조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하기도 하고 3가지 기도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제가 가끔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 3가지 형태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하라. 구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는 구하라 라는 뜻인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모든 기도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기본적인 기도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상황을 써서 필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찾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신실하게 찾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력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농구 선수단이 이길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경기에 뛰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기도할 것들을 찾으라라는 이 말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드리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단번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특별히 단번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가끔 얘기했습니다. 어떤 기도가 특별히 단번에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어려움은 단번에 응답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역사는 우리가 점점 성숙해져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기도와 연단은 계속적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 내가 성숙함의 문제는 절대로 단번에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가족들이 구원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누가 더 성장합니까?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특히 구원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문제, 성숙함의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든지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찾으면서 기도하든지 그 응답이 될 때까지 열심히 두들기면서 우리가 기도하든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기도다. 최상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형태의 기도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고, 모든 상황에서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여기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뭐하라 그랬어요? 두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단어의 그 시제가 똑같은데 2인칭, 너는, 그 다음에 복수 형태로 현재 능동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너희가 어려움 당하는 이 시점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것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당장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구할 것이 있으면 당장 기도하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고, 찾아야 될 것이 있으면 당장 찾는 것이고, 두드릴 것이 있으면 당장 지금 현재 우리가 두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로만 기도하고 언제 기도해야 되겠다,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계획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입을 열어서 지금 그 문제를 놓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 미루는 것이 아니에요. 귀에서 기도할 상황이 되어지면 여유를 가지고 깊은 기도를 하는 것이고, 운전이나 우리가 움직이는 도중에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라도 우리가 짧게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일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는 즉시로 현재 이 시점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8절 말씀에 재강조를 하시면서 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은 기도하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삼중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당장 또 반복해서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또 반복하고 있어요. 구하는 이마다 어떻게 할 것이요?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또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서술적으로 표현을 하면서도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7절 8절 이 짧은 두 구절에 기도하라는 의미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아주 강조하고 재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만이 답이에요. 기도만이 답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오늘 이 맥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구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건 두 가지 이유라고 그랬어요. 첫째 뭐예요? 구하지 않는 거, 기도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해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해서 너희가 응답 못 받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잘못 구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야고보서는 뭐냐면 우리가 왜 응답받지 못하는지, 예? 역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응답 못 받던 거고 기도를 잘못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바르게 구하고 바르게 찾고 바르게 두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철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가 지금 모이기 힘들어요. 자, 그럼 오늘날 우리가 기도 게을리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 되게 게을리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어느 시대, 어느 환경이든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기도하고, 골방을 만들건, 어쨌든 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살고, 기도해야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저를 따라 합시다. 모든 기도는 유익이 있습니다. 아멘. 자, 기도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비현세적인 것을 현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현실적이지 못한 것들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요즘 잠언 전도서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은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은 주셨는데 미래는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은 잠언서대로, 전도서는 전도서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현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누가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현재와 미래를 다 주관하면 인간이 교만한 것이 끝이 없을 줄 아니까. 예. 옛날에도 바벨탑을 쌓지만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바벨탑을 끝없이 쌓을 것을 아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알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우리의 몫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고, 미래는 누구의 몫이에요? 응답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내가 지금 바라고 구하는 것을, 내 것으로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비현실적인 것을, 현세적인 것을 오늘날 우리의 지금, 우리의 시대에 내가 현세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할, 누리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또 하나의 유익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훈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훈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응답 주시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더라도 우리에게 유익으로 남는 것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영적인 유익이에요. 그 영적인 유익은 뭡니까? 훈련이라는 거예요. 자, 훈련이 되어진 사람은 다음에 또 다른 어려움이 주어져도 어떻게 합니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유익이 있는 겁니다. 응답을 받지 못해도 유익이 있는 것이고, 다른 것으로 응답받아도 유익이 있는 것이고, 기도 자체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구하고 받는 거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지만,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유익이 있어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이 유익이 있고, 응답되지 않더라도 다른 것,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유익이 있고, 설사 하나님이 거절하신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세대가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전염병이 판을 치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만큼 우리가 기도로 훈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는 뭐예요? 어떤 유익이 있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몇 번 기도하셨어요? 3번을 기도하셨어요. 첫 번째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 예.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여기서 나와 함께 기도 좀 해줘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은 뭐예요? 고민하고 슬퍼하고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이 잔이 물러가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왔더니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1시간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나가서 또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와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들의 눈이 피곤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냥 두고 가셨어요. 이번에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두고 가셨어요. 세 번째로 나가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예.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왔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까는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3번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는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 응답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예수님 기도 응답 받고 내려오신 거예요. 어떤 기도 응답 받았어요? 이 잔을 내가 마셔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실한 응답 받으신 거예요. 예. 이 잔을 내가 마셔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응답에 어떻게 결단하셨어요? 어떻게 결단하셨습니까? 히브리서에 나오죠? 죽기까지 순종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결단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확실하게 응답 받으셨어요. 이 잔은 내가 받아야만 마셔야만 된다는 확실한 응답 받으셨고요. 그 응답에 대해서 뭐라고 결단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기로 결단 내리신 거예요. 자, 이후의 사건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자, 기도하고 내려가니까 누가 왔어요? 누가 왔습니까?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다.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제자가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버렸어요.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대하면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예? 가룟 유다가 나와가서 예수님 그 앞에 입 맞추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 붙잡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를 배신했어요. 그 배신 앞에서도 우리 주님 초연하게 메시아로서 대하실 수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누가? 베드로가 그 예수님 붙잡으려고 하는 말고의 길을 내리쳤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귀를 어떻게 하셨어요? 붙여주셨어요. 자, 귀를 떨궜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 붙잡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베드로도 붙잡혀 갔겠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여유 있게 귀를 붙여주고, 귀로 붙임 받은 그 말고도 교회 일꾼으로 세워졌고, 베드로도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자리를 모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 십자가 달리셔가지고 온갖 고난 다 받으시고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예? 재판석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난 다 받으셨어요. 자, 우리 주님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다 이뤘다 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죽으신 분이 주님이세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까지 감당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지 못했더니 잠깐 혈기로 반응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더라? 다 도망갔더라. 다 도망갔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기도를 했더니 제자의 배신에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서도, 자기를 해코지 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 승리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승리하셨어요.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강조하시고 강조하시면서, 재차 강조하시면서 즉시로 현재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기도해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이기는 것 같은 것은 사탄의 유혹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기도는 유익이 있어요.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훈련이 내게 주어질 것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와 은혜를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욕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댓글 같이 맞짱 떠봤자 그거 끝이 없어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릴 수 없는, 대면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지,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재차 강조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어려운 세대에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모르지만 우리 은혜 아니면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 내 의지와 내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삶을 주관하길 바라겠고, 은혜만 고백하고 은혜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다짐하고 찬양하고 내 삶이 기도하는 삶, 은혜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승리하십시다. 어둠 속에 묻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습니다.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은혜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만이 답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이겨나가고 승리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저 상황 잘하거나 나를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구합니다. 이 시대의 코로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최상의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은혜 안에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훈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무더위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소생하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 주어진 인생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구보 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